이사야 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숑은 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령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시임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위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유대 나라의 아하스 왕 때에 이웃의 두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유대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유대 나라의 아하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맺고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풍 불 때 바람이 막 세게 불게 되면 산의 나무들이 막 휘청휘청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막 다 요동을 쳐버린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유대나라가 풍전등화에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승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은요 그 선지자나 주의 종을 통하여 민족의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교회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큰 재앙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승리의 말씀,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자기의 계략이 다 무너지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동맹한 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적군 두려워하지 마라. 연합군 두려워하지 마라. 주변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대신 너 하나님을 믿으라. 4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게 누구냐면 베가인데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엄포를 해도 들레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왜?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고 잘려진 나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한 꾀를 쓰고 공격 전략과 전술을 훌륭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7장 5절 7절을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사악한 꾀로 너를 데려가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괴시키고 다브엘의 아들, 우리가 원하는 다브엘의 아들 중에서 왕을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섭정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너희들 계략이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와 동맹했던 이스라엘 나라, 가장 유다와 가까이 있던 그 근접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만일 유다 왕 아하스 왕과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유다 나라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이 어디라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 요셉의 두 번째 아들, 그를 장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부를 때는 가끔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부릅니다. 그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사마리아요. 그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거기 있는 왕이 베가를 얘기하는 거죠. 왕 베가를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왕이랄지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65년 안에 내 그 나라를 갖다 다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요 65년 안에 아수르에게 멸망시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너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이야. 유다왕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이웃의 강대국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아주 미혹해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한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좋은 왕이 아니에요.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유다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가문의 전수가 되었는데 그 언약 때문에 유다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나라를 말씀하실 때마다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를 절대 내가 망가뜨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원수마귀가 이웃나라를 충동질하여 유대나라를 공격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사람이라도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신 걸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언약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만일 믿지 않으면 정령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견고한 망대같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너 한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럼 징조를 구해봐.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10절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 높은 데 이게 뭡니까? 높은 데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 뭐예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닷속이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네가 요구하는 징조가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해봐. 이사야는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두 적군의 전술을 무산시키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왕이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그 증거로 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럼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적국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걸 네가 믿느냐? 그 증거로 네가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너 정말 하나님 믿어? 하나님 그렇게 승리해 주실 걸 네가 믿어? 그러면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 이것은요, 아하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답이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겸손한 말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아하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 선지자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밀사를 보내갖고 나와 우리 민족들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지원군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들,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띄어다가 다 바쳐버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유다왕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의 왕과 군대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떤 징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딴 데 있는데
이것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과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너의 불신앙 때문에 적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백성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해야 될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아냐? 너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하스 왕을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며 굶어 죽어가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온 나라가 재앙에 빠져도 별일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생명을 해하고 인권을 타협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주권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이웃나라 보십시오. 대국들 보십시오. 하나님 모르는 주권자들은요, 수없이 사람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그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끊임없이 불신앙 가진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너는 내 하나님, 조상 때부터 섬겨온 내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근데 끝내 불순종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야.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 절대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겠다는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게. 다윗의 집이라고 말한 건 왜 그렇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세운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 다윗 왕과 세운 그 언약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유다 나라이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끝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하나님을 평안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뭐 한다고 해서 나라 백성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못 살아도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백성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백성에게 행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와 언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징조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 그 다음에 그 아말렉 족속, 동방나라,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갖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메뚜기 떼같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모든 가축과
식물들을 다 빼앗아가요.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그들이 농사만 지면 다 주실 때 와가지고 다 뺏어가 버려요. 살 수가 없어.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지파의 기드온을 용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징조를 구한 거지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38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다가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묻고 사면에는 이슬이 묻지 않게 해달라고. 사면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징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리 물이 그릇에 가득히 났다. 징조를 구한 거죠. 하나님께 징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기드온이 이번에는 반대로 징조를 구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는 이슬이 안 묻고 사면에만 이슬 좀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룻밤 자기를 했더니 정말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사면에 다 이슬이 내렸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구하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겨우 300명 용사를 모아 밤에 미디안 진영을 기습 공격을 했어요. 놀랍게도 수십만의 적군들이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놀라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치고 맞고 찌르고 싸움으로써 여러분 기드온이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불신앙을 하는 왕이라겠죠. 이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히스기야가 유대나라 왕을 또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었을 때에 어이를 부르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을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다윗 왕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가 뭡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적군 아수르를
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뭐를 보여줄까? 자기 아버지가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시계. 둥그런 이 쟁반 같은 큰 그릇에 가운데다가 말똥 하나 받고, 그리고 이 원 주위에다가는 그 표시를 합니다. 도수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금은 오전, 정오, 저녁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해시계라고 해요. 해시계. 이거 이미 아하스 왕이 만들었어요. 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해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해시계를 움직이게 할 거다. 그림자가 뒤로 움직이게 낫겠냐, 앞으로 움직이게 낫겠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어차피 뭐 앞으로 가니까 그건 뭐 당연히 간다고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구를 뒤로 빠꾸시켜 달라는 거예요. 지구가 돌잖아, 이렇게 도는 걸 뒤로 빠꾸시켜 달라는 거야. 10도만 좀 빠꾸시켜 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앞으로 가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딱 움직여요. 10도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의 궤도까지 움직이시는데 함부로 안 움직이셔요. 이건 징조로 10도만 딱 움직이신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요, 23시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주셨어요. 그 23시간,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요구한 징조 10도 움직인 거, 이게 24시간이 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깨달았어요. 왜 시간이 비냐? 역추적해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다 나와. 그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 거예요. 징조를. 이 징조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이제 믿는 아주 좋은 왕이 돼요.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살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했더니 11절에 응답을 주셨어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징조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때 정말 3일 뒤에 병이 치료가 되었고, 치료된 뒤에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은 대로, 시간은 걸릴지 몰라요. 그래도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왕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징조는 어느 누구도 묘방할 수가 없고 사기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딱 한 번만 주시는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로 처녀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처녀에게서 출생한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2장을 넘어가게 되면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그 아들이 누군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란 말은 통치를 말해요. 통치권을 가졌다.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가지신 그 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기묘자란 말은 원더풀, 놀랍다,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모사란 말은 뭐예요? 카운슬러라고 해요. 상담자다, 위로자다.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상담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한, 끝이 없는, 죽을 수 없는, 죽음이 없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래야 그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그분의 그 통치권과 그 평강 무궁하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으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징조를 주신다고 예언한 지 700년 후에 처녀의 몸에서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징조라고요. 징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출생했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처녀의 몸으로 출생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이 징조를 주신 이후에는요, 해를 뒤로 물리신다든가 바닷물을 가르신다든가 태양을 멈추신다든가 이런 징조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큰 징조,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징조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주신 이 징조를 믿지 않으면요, 세상의 자연 만물을 아무리 어떤 형태로 움직여 징조를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징조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 어떤 기적을 행하고 징조를 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지옥을 갔을 때 자기 집안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기 가 있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를 보내서 내 혀에 말려 들어가는 혀, 뜨거워 죽겠는데 이 말려 들어가는 혀 좀 적셔달라고, 물방울 좀 찍어달라고, 물 한 모금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와 나 사이에는 건너오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부자가 두 번째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5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천국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영생에 있는 것도 모르고, 세상 것만 위해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서 이곳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그럴 필요 없다. 거기에는 성경이 있어. 구약의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어. 예수를 전하는 증거자들이 있어.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믿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말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고 아무리 세상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오직 예수를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사함을 주시겠다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으로부터 우리 살려주신다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원수마귀로부터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천이 몸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는 가장 확실한 징조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 징조를 가진 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 원세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징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징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구하는 자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징조가 바로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1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징조를 갖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왜 이 징조를 교회에 주셨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가장 큰 징조를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